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이어진다기보다는 아까 본문을 읽을 때에 14절과 15절이 괄호로 묶여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괄호가 없어요. 근데 이 몇 개의 번역들, 한국어 성경은 다 괄호가 들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괄호가 들어있는 게 더 많아요. 왜 괄호가 들어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면, 이 로마서 2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당을 짓는 사람아,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게 바로 앞에 있는 12, 13절을 지난주에 봤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는 아노모스라 그랬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이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율법이 있고, 정확히는 엔노모스,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들,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을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냥 율법 없이 망해. 율법 없는 사람들 그냥 율법 없이 망해.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심판을 받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경고를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다고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 말을 한 거죠. 그리고서 16절에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큰 문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너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사람은 프리웨이에서 과속하다가 걸리면, 그렇죠? 여기 미국은 경찰이 무서워서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한국 같으면은 걸리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잡냐고. 저기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내 앞에도 있었고 내 뒤에도 있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14, 15절인데 그 14, 15절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괄호를 쳐놨냐면, 이게 없는 게 더 이야기가 쉽게 연결되거든요. 그냥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너희가 율법 있지만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너희처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은밀함을 심판받게 될 거다. 이러면 얘기가 끝나요. 근데 이 14, 15절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왜 괄호를 쳐놨냐면 이거는 중간에 어느 시대에 도저히 말이 잘 안 맞으니까 누가 나중에 추가로 넣은 것 같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한번 14, 15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심판받는다, 너희의 그 은밀한 것도 심판받는다,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나만, 지금 우리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자기네만 갈등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지금 우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듣는 것으로 안 되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쟤네는 율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 하시는 이 심각한 경고보다 우리한테 10을 경고했으면은 쟤네들은 아예 율법이 없는데 적어도 20, 30 정도 경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걸 뻔히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고발하고 변명해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저쪽은 신경 끄시고 너희 심판받을 거나 생각해, 이 이야기예요. 설명 끝났어요. 아주 쉽죠? 예, 참 쉽죠? 예. 자, 문제는 내용 자체는 이걸로 그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이 어떤 구절과 함께 합쳐져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오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때 설명을 잠깐 해드렸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자연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속에서, 만물 속에서, 만드신 만물이라고 나오니까 그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만드신 만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행하신 일이라고 번역을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시바신을 믿든 옥황상제를 믿든 또는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을 믿어도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우리 시바신, 우리 옥황상제님 위대하십니다, 이 말 나와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거룩의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요. 이거는 없는 거라니까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감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셔도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셔도 되는데 그 그랜드 캐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랜드 캐년에 있는 폭포 하나 찾아서 그 밑에 30년 동안 앉아 계셔도 못 찾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죠. 뭐하러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해요? 그냥 집에서 벽 딱 쳐다보고 돌을 닦으면 언젠간 통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14, 15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돼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든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2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게 이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피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피오라는 단어예요. 이쪽 그 중동 쪽 단어는 항상 동사가 기본형이에요. 동사에서 이제 명사, 형용사가 파생되는 거거든요. 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낳다, 아기를 낳다, 새끼를 낳다, 그래서 생산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 단어의 명사형이 이 피시스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본성으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왜냐하면 낳다, 태어나다, 생산하다의 뜻에서 온 명사형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아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장 19절 20절과 함께 이 구절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혹은 우리의 본성으로 혹은 양심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관념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도교요. 도교.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을 끝까지 완전히 도달시키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이 한국 이 동양권 문화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하나도 없이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믿음에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떠리로 탁 넘겨버리는, 거기 우리가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성을 얼마나 쏟아붓든 안 쏟아붓든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동양 사상 이 개념이 몇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본성으로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딱 오냐면은 본성,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이,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달으면은 그럼 율법의 일을 행하게,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일을
이렇게 생각이 번져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로마서 11장 21절을 잠깐 같이 볼게요. 같이 나오는 게 있죠. 아닌가? 예. 여기 지금 본성으로라고 번역된 이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아, 이 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지가 뭐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래 오리지널이었던 그 가지, 그러니까 그런 뜻의 단어라고요, 이 단어가. 자,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자연적으로라고 바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 하지 않아도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뭐 모세오경, 그렇죠? 뭐 십계명, 뭐 레위기에 나오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게 율법하면 떠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는 없는 이방인이 자연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우리가 십계명을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나오는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거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나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계명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너무 힘드네, 7일째는 좀 쉬자,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몇백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골라봤어요. 로마서, 우선 뭐 로마서에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로마서 3장 20절과 5장 13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본래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거 하지마, 이거 죄니까 하지마라고 리스트를 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맞아요.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서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구원의 시대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이 없어진 건가요,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율법 같이 지키면 거는 저주받는다고, 천사도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심한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율법이 없는 거죠. 근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좀 아리송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렇게 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래도 전에 나왔던 그 죄의 목록들에 비하면 이 죄의 목록은 조금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도 난 저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 너무 심각한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짓말하는 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해도 그래도 나머지가 워낙 심하니까 이건 뭐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죠? 나쁜 사람들을 위한, 율법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장 8절이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것도 율법이란 단어예요. 율법에 맞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서는 율법이 마치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열내면서 이야기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제 율법하고는 인연 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래요.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조금 아리송해져요. 그러면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면, 그러면 율법이 계속 있다는 거네요. 선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적법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율법 자체는 선할 수 있다. 로마서 3장 31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점점 깝깝해집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도리어 굳게 세운대요. 그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렇죠? 십자가 믿는 믿음, 은혜의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렇죠? 근데 그 완전하게 되는 율법의 모습이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는 모습,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죠?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제 막
한 가지 힌트는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만 인용했어요.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하시는데 거기서는 율법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자, 헬라어로요. 이거는 언어의 문제예요. 헬라어로 율법을 뜻하는 단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노모스. 그리고 헬라어로 죄를, 율법이 있으면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하마르테마예요. 근데 이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 설교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이게 하말티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그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은 관역이 빗나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관역에다가 활을 쏴서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실수하다. 관역을 못 맞췄으니까 실수하다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한 거니까 잘못하다. 잘못한 거니까 죄를 짓다. 그러니까 이 타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관역을 벗어나다, 실수하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의 뜻이어서 이 단어의 명사형인 하마르테마가 죄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죄가 하말테마가 여기 있으면 이쪽 반대편에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죄와 반대편에. 그럼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노모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법, 관습, 법령, 규정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동사 네모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 디즈니 그 만화에 나오는 물고기 아니에요. 동사 네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네모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누다, 분배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언어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언어가 그렇게 단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있다가 그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그걸 가지고 실수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잘못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죄를 짓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모스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번역이 되는 이 단어는 본래 헬라 사람들이 법, 규정, 규례 이런 뜻을 명령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나누다, 분배하다의 뜻을 가진 네모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동업자하고 나누려면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있어야죠. 너 70, 나 30, 너 40, 나 60. 이 기준이 미리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다, 분배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법, 법령, 율법, 규정 이런 단어 의미를 가진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규정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자, 문제가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예요. 재밌는 게 히브리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 이게 하타트라는 단어예요.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관역을 벗어나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하말타노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뜻이 거의 같아요. 관역을 벗어나다의 뜻이에요. 빗나가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율법, 헬라어로는 노모스라 그랬죠. 나누다 분배하다의 명사형.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율법을 뜻하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 오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토라. 문제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동사인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토라, 야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게 히피령이라고 좀 복잡한 그 형태라서 그래요. 근데 이 야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동사냐면 겨누다. 그래서 저기를 목표를 이렇게 겨눴단 말이에요. 겨누다. 그럼 겨눴으니까 쏘다. 쏠려면은 내가 겨누고 쏠려면 저기 그 타겟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키다. 저거 하고 가르키니까 가르치다.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교훈하다. 그러니까 교훈하다니까 그거의 명사형 율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라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어에서 율법과 죄를 뜻하는 것과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율법과 죄를 뜻할 때 죄의 개념은 그대로 넘어갔는데 율법의 법의 개념은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겨누다, 가르키다, 가르치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방향성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안 하면, 그 관역을 벗어나면 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냥 그 모세 오경에서 읽는 것처럼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라 그 토라라는 단어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느 방향, 어느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방향성을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그 목적을 빗나가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깨달으려면 이 토라와 노모스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 방향성이 없어요. 겨누다, 쏘다, 가르키다라는 게 없이 이거는 애초부터 뭔가 나누고 분배할 때에 정확한 기준을 잡는 그런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토라에서 노모스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바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 그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노모스가 말하는 그냥 법, 그 법의 개념으로 율법인 토라를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노모스는 나누다 분배하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5대5, 4대6, 3대7 이렇게 나누기로 계약을 하고 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모스의 개념은 뭐가 벌어져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그 죄의 목록이 쫙 나왔잖아요. 그 죄의 목록을 딱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저기서 아버지 죽인, 아유 아니지, 어머니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요거 합격, 요거 합격, 요거 합격, 요거 합격, 요거는 세모. 이렇게 그 죄의 목록을 보는 개념이 뭐라고요? 헬라어 노모스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본래 히브리 토라의 개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타모니카 가는 10번 프리웨이 서쪽으로 탔느냐 안 탔느냐의 문제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타겟을 저쪽 산타모니카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은 10번 프리웨이에서 절대 안 내리고 있고, 나는 배가 고파서 인앤아웃 가려고 10번 프리웨이를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은 10번 프리웨이 동쪽을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타라고 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있어도 하나님이 겨누고 있는 그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을 내가 다 지켜내 봐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타겟을, 그 목적을 방향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바로 이 토라와 이 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율법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율법이 굳건해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노모스? 아니요,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 방향을 제대로만 잡고 있으면 율법이 선한 것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방향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믿음으로 율법이 굳건해질 수 있다. 근데 그 율법은 토라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모스는 아니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제일 세니까 보여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어지는 9절 10절 이렇게 이어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에 율법이 다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라, 율법은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겨누고 계셔요? 어디를 겨누고 있길래 사랑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을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관역을 맞추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맞춘 것이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10계명에서만 인용해 와요. 왜? 그 모든 계명의 대표니까 그것들을 인용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타겟이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거. 아니요, 더 정확히는 남을 사랑해서 뭐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 사랑이라는 개념을, 공동체의 개념을 안 넣고 받아들이시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타겟으로 하고 화를 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겟에 어긋나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간음하라, 살인, 도둑질,
그 어떤 성경에 어떤 죄가 나오더라도 그 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 타겟을 보고 맞추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연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율법의 일을 행해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가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자기들의 공동체가 있다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칼 들고 싸우면 공동체가 남아나요? 안 남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자기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율법의 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행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도 지금 번역이, 영어 성경은 번역이 조금 다른데 여기 번역이 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라는 말이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복수형이지만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갈고 닦아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이방인들이 그들도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도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된다.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 율법의 완성이니까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드디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양심.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단어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은 그들도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그 공동체를 만드는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목표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이 없지만 율법의 일을 행하는데 그 기준이 내 양심인가? 여기서 오해가 왜 생기냐면, 우리 한국말에서 양심, 여기 양자가 어떤 양자냐면은 어질 양자예요. 마음심.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요, 양심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성선설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은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양심 없는 놈, 또는 양심을 팔아먹은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양심은 선한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라는 것도 나와요. 이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개념은 서로 달라요. 성경은 성악설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죄인,
우리 한국식은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사람은 본래 선한데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인두껍을 쓰고, 그게 뭐예요?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은 본래 저렇게 악할 수 없는데 저렇게 악한 일을 한 거 보니까 저거는 인간의 껍데기만 쓰고 있지 인간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기독교 문명을 가진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도 그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기업가한테 뇌물을 받아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억을 받았어요.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받고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사람의 기업에 뭔가 혜택을 준 것이 아직 없으면 한국은 옛날에는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10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미국의 법률은 어떤 사람이 내게 10,000불을 줬다? 그냥 뇌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베네핏을 그 사람한테 줬든 안 줬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미국은 성악설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돈을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돈 있는 것 형제나 부모나 자녀에게 이렇게 해놓고 베네핏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 다 넘어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형제나 자녀나 부모에게 자기 돈을 안 맡겨요. 그거 맡겼다가 안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주죠. 그죠? 이게 성선설과 성악설의 차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양심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앞에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 영어의 with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붙은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 그러니까 보니까 깨닫다, 인지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휘네이데시스, 양심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함께 보는 것, 함께 깨닫는 것, 함께 인지하는 것, 함께 지각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깨닫고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것이니까 이게 명사형으로 되면서 뭐가 되냐면 지금 나왔듯이 양심으로도 번역되고 뭐 그 외에는 인지, 지각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영어로 양심이 conscience거든요. 똑같아요. 앞에 con이 붙는데 이 con은 라틴어에서 온 접두사예요. with라는 뜻이에요. con은 뒤에 자음이 와서 그렇고 뒤에 모음이 오면은 com이 돼요. 우리 컴퍼니 그러면은 함께 하는 회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con이 붙으면은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사이언스가 붙어 있거든요. 사이언스는 과학이라고 알고 있지만 본래 프렌치에서 사이언스의 의미는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이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뜻한다고요.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이고 선하다고 믿어요. 우리는 성선설을 믿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 그러면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어진 마음, 착한 마음, 사람들은 다 착한 마음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법률이 빈자리가 많아요. 왜? 몇 개만 법을 세워놓으면 그 사이로 빠지는 그런 나쁜 짓은 사람들이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의 법률은 지나치게 자세하죠. 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악한 인간들은 악한 짓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받을 때에 여기 나오는 양심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께 알고 있는 지식, 함께 동의하고 있는 어떤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옛날에는 간통을 하면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죄가. 보세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함께 동의한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양 방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간통이 죄였는데 사람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이제는 죄가 아닌 걸로 하자,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게 됐잖아요. 이 죄의 개념이 오셔야 돼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을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죄라고 말해놓은 거 절대로 이거는 어기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많은 죄의 목록들 중에 보면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성경이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죄와 헬라인들에게 해당되는 죄를 따로따로 말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조금만 집이 넉넉하면은 부인을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뒀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양심에 꺼렸을까요? 안 꺼려요. 왜?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동의한 어떤 기준이라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 어질고 착한 이런 마치 영혼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이게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런 이방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법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동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동의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혹 고발하고 혹 변명하고, 이 두 단어가 다 법정 용어예요. 한마디로 고소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변호하고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그 공동체를 위한 행위를,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 지금 저 헬라인들은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만든 법령, 그들이 함께 합의하고 만든 그 법령이 증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고소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 율법의 행위, 곧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던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쪽은 신경 끄세요, 이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줄거리상으로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부터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비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의 행위,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 뭐예요? 노모스는 뭐라고 했어요? 토라가 아닌 노모스는 그냥 법이요. 나누고 배분하는 데 들어가는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는 토라를 듣기만 하고 실제로 그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떠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죄 지은 게 맞고 너희는 심판받는 게 맞아. 근데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본래 노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노모스가 뭐예요?
자기들이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령들,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법령, 노모스에 따라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고소하고 변호하고 싸워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행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너희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토라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목적지, 그 방향성을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16절 맨 끝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 은밀한 곳에서 심판하시는, 결국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왜? 그들은 율법에 있는 하지 말라 해라라는 거 다 지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본래 토라의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잖아. 너희 잘못된 거,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산타모니카예요. 이 산타모니카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배고플 때 인앤아웃 가려고 잠깐 내리셔도 됩니다. 어떤 때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다시,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산타모니카를 향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선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본래 악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본래 악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산타모니카로 가는 길을 벗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돌아오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시란 말이 아니에요. 시간마다 돌아오시면 돼요. 분마다 돌아오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율법의 목표를 남을 대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끊임없이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